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들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가고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보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을 삼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각각 다른 4가지 종류의 도전을,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도전을 받으신 예수님은 대적하거나 피하지 않으시고 그 기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그들을 곤란하게 하거나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 진리를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3가지 내용, 가르침이 나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메시아에 대한 그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일반적인 칭호는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성경에도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그 예언들은요. 그리스도가 특별한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에 대해서도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종의 신분에서 자유케 하신다. 해방케 하신다. 또 대적들과 맞서 싸워 승리하게 하신다.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주신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데 그분은 정치적인 왕이고 군사적인 왕으로 오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의 의식 속에서는 그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으로.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뜻이죠.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것이고 메시아는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발음할 때 메시아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한 인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관점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른 생각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그 인간의 몸, 육신의 혈통이 다윗의 자손으로 그 통로로 오신다라고 하는 표면적인 것일 뿐, 진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실을 누가 알았냐면 1000년 전에, 당시로부터, 이 본문의 시점에서부터 1000년 전에 다윗 왕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이라고, 주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그분의 발 아래 놓여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 주님을, 예수님을 내 우편에 앉게 하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다라고 다윗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게 이제 시편 110편에 나온 고백인데, 예수님께서 그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셔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 맞지만 진짜 본질은 다윗의 주님이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불렀다. 다윗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 이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성경의 주인공,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볼 때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다르게 해석을 하게 돼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일반 많은 다른 사람들이요, 같은 성경, 같은 말씀을 보는데 이상하게 막 해석을 해버립니다. 이단들이 그렇고요. 동성애를 이를테면 옹호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같은 성경을 보고도 이상하게 역사적 배경, 문맥적 배경, 상징적 이렇게 막 풀어가지고 성경은 동성애를 반대한 적이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해석을 해버립니다. 우리도 말씀을 볼 때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필요해요.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인류의 4대 성인으로 어떻습니까? 누구를 꼽습니까?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그리고 예수님을 들어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 정도로만 여겨요. 아무리 위대한 스승이어도요, 결국 사람의 수준에 불과해요. 사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요,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의 관심이 아니라 이 제자들, 나를 믿고 따라오는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요, 이 대답을 들으시고 정말로 기쁘셨어요.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베드로 너의 고백 이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천국 열쇠까지 베드로에게 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정작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고백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 정도로 여기지만, 또 당시에 이 서기관들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다윗의 자손으로만 예수님을 여기지만,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진정으로 믿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정말로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고 고백만 해도 예수님은 정말로 기뻐하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요, 37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거든요. 즐거워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즐거워했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을요,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그런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문제와 위기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맞고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맞다면 그 고백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답게 살아감으로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고 경고하십니다. 그 내용이 38절에서 40절의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고 5가지로 경고를 하세요. 첫 번째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긴 옷을 입는다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옷을 입는 것을 말해요. 낭비가 심하고 외모만 신경 쓰는 것. 두 번째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높임받고 인정받는 거, 이런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높은 자리, 또 상석을 앉는 거, 이걸 좋아하는 것입니다. 회당에서는요, 높은 사람들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앉는 언약궤, 그 나무 상자 앞에 긴 의자가 있었거든요. 긴 의자에 지도자들이 앉아가지고 회종들을 보면서 그 회당에서 자신들의 유대교 예배를 드렸습니다. 잔치 자리에서도요, 존경받고 권력이 있는 위치가 있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 앞자리에서부터 순서대로 앉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이에요. 또 네 번째는 뭐냐면요, 가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을 경고하세요. 서기관들은 가부들에게 속한 어떤 유언서나 재산들을 자신들의 법적인 위치, 고난을 가지고 처분할 수 있었어요.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었거든요. 그 법적인 위치를 가지고 가부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을 가로채기도 했어요. 5번째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끌기 위해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깊고 좋은 사람이구나, 경건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나 보라고. 여러분, 서기관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경외하고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이 껍데기뿐이고 가짜였어요. 사람에게만 보이고 사람에게만 인정받고 탐욕이 많아가지고 약자까지도 착취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신앙, 이 종교심, 이런 것들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심판이 더욱 무거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경고 앞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보신다면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과 우리 목회자들의 모습과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고 많은 부분을 책망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요, 우리가 이런 선지관들의 경고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요, 매 순간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 아래 나아가면서 의지하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강도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목사님들 면접관 5명으로부터 이제 면접을 받습니다. 강도사 시험을 마치고 1차 필기시험 마치고 2차 면접 시험을 해야 돼요. 5명의 면접관 목사님들이 계세요. 우리도 이제 면접 보는 우리 강도사 후보생들도 5명이 이제 시험을 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명씩 질문을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 표정이 안 좋아요. 옆 사람도
그런 비슷한 말씀으로 말씀에 매 순간 묵상하면은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짓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계속 제가 맨 5번째 앉았었거든요. 목사님들 표정이 계속 앉아요.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사역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면 매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 아래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붙잡으면서 매 순간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더니 목사님들 표정이 환해지시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요, 이 서기관들의 경고를 들으면서도 서기관과 같은 모습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예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세요.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은혜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가르침은 뭐냐면요, 헌금의 가치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데, 성전 뜰에서 예수님이 온갖 음모와 이제 논쟁을 겪으신 이후에 여인의 뜰로 이제 이동을 하셨습니다. 여인의 뜰,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 있다가 그 안쪽에 보면 또 여인의 뜰이 있거든요. 이 여인의 뜰에 보면은 헌금함이 있어요. 그 헌금함 옆으로 이제 지나가셔서 이제 앉으셨어요. 당시 헌금함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무 상자, 교회들은 헌금함이 나무 상자 모양인데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나팔 같은 트램펜 모양이에요. 트램펜 모양. 입구는 좁고 간을 따라가지고 밑에가 이제 큽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 트럼펫을 쇼파르라 그래요. 쇼파르. 입구는 좁고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는 구조예요. 그런데 어떤 거냐면, 헌금하려고 동전을 딱 넣잖아요. 그러면은 이 동전이 그 금속 관을 따라가지고 땡그랑 하고 떨어지면서 땡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헌금을 하게 되면 소리가 계속 차르륵 땡그랑 이렇게 나는 것입니다. 이제 헌금을 하는 소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되는 그런 구조의 헌금함이 당시 성전에 13개의 헌금함이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이 구제를 드러나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나팔 불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헌금함에 넣을 때 소리내서 드러나게 하는 그 구제를 하지 말라,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나팔 불듯 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이제 오랜 논쟁으로 지치셔가지고 힘을 얻기 위해서 그 헌금함의 옆에 이제 앉으셨어요. 그리고 적당히 이제 예물 드리는 것을 보시면서 이제 지켜보시는 것이, 예수님이 여기 주목했다라고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동기로,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는가를 주의 깊게 보셨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 누구에게도 칭찬의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한 가난한 가부가 와서 이 2렙돈을 넣었습니다. 그것은 동전들 중에서 가장 액수가 작은 하나짜리 고드란트예요. 아주 제일 작은 가치. 그것이 땡그랑 하면서 소리 났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도 저 가난한 가부가 헌금도 정말로 조금 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가부의 헌금을 가장 높이 평가를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얼마나 희생했는가 혹은 얼마나 남겼는가를 보고 그 가치를 판단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2렙돈은 아주 작은 돈이었지만 이 가부에게는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으로 엄청난 헌신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요, 아무도 남기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높이 평가를 해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판단하시는 그 기준, 예수님 판단 기준은 금어에게 크기, 많고 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 그 희생의 깊이를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드리는 자, 헌금뿐만 아니죠.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우리의 수고,
우리 어떤 모든 에너지 쏟는 그 모든 것들에 그 드려야 되는 그 의도, 그 마음과 정성을 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드려짐이요, 나에게 남아있어서 드리는, 남아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뭐가 또 있냐면요, 이 말씀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을, 욕심을 고발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앞서서 예수님이 바로 앞절에 가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을 언급하셨잖아요. 또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누가복음 2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가부의 이 헌금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비싼 돈을 들여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화려하고 값비싸게 꾸며온 이 성전이 때가 되면은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 서기관,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사로잡고 있는 그들의 어떤 기득권을 깨뜨려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금을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요, 제가 뭘 나누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의 의도는 이런 의도도 있는 거예요. 가부의 가산까지도 탕진시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탐욕을 경고하는 말씀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가부의 헌금 이야기,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이 인위적으로 억지로 이 말씀을 강조하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많이 해라, 다 갖다 바쳐라,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안 돼요, 그렇게. 성도들이든 목회자들이든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1대1로 하는 것입니다. 감동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은 내 마음과 의도와 중심을 보시고 정확히 아시는 주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시간과 우리 마음과 물질과 에너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1대1로 단독자로 서서 삶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은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의 진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잘못된 신앙은 무엇인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과 가시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 참된 신앙은 무엇인가? 남은 것이 아닌 나의 중심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하나님으로 바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르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고 인정받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아있거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닌 삶의 중심으로 드려지는 나의 삶,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